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단생활을 왔습니다. 텔레비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아주 색다릅니다. 불편하시죠, 그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고, 예,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뭔가 베트남에서요. 3월달, 4월달쯤 됐나요? 한 2개월 동안 베트남도 완전 봉쇄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역 간의 그 이동을 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베트남 남부 제일 큰 호치민으로 아시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붕따오라고 해요. 붕따오라는 작은 해변 도시예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적응하면서 베트남 말을 배우면서 또 호치민에는 큰 도시잖아요. 한 천만 아니죠. 약 1000만이라 그래요. 요새는요. 그쪽에 이제 많은 이제 사역의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2개월 동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저들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 시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봉쇄된 거예요.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동안 한 2개월 동안 교회 못 오셨죠? 똑같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연세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아마 안수집사님들은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여러분도 답답하셨지만 저희들은 더 답답했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겨우 마트가 있어서 그 롯데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만 문을 열고요. 모든 커피숍이나 식당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코로나 뭐 여러분들 이야기 굳이 제가 뭐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분 교회에 또 여러분 성도님들께 또 특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가져온 변화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선교사님 많이 들어오신 거 아시죠? 선교지로 가고 싶어도 이제 항공편이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사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시게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이 코로나라는 게요, 단순한 하나의 그 세균 질병이 아니에요. 예.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 전 세계 한 200명 선교사님들이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걸 웨비널 요새 그러더라고요. 웹에서 하는 세미나를 웨비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참여했었어요. 한 200명이 선교사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2주 동안 한 15번 정도 같이 한 11번쯤 되는군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충격이에요, 충격. 코로나는요,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이 코로나를 겪는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런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00명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2주 동안 열심히 다시 강의도 들으면서 토론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간단해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요,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답을 얻는 줄 아세요?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요, 모든 엉켜있던 문제들이 풀려버려요. 이런 코로나 묵상하면요, 끝이 없어요. 코로나 묵상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 코로나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우리 좀 빨리 와서 구영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우울증이 왔대요. 성도님들이 한 30%밖에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30%밖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더 여러분 참 많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사실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반이 안 와요, 교회. 목사님들이 우울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 힘들잖아요. 성도들 못 뵈니까. 예. 그런데 그럴 때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면 길이 있어요. 예. 그 길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수백 번 읽으셨죠. 선교사님들 오시면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오니 얼마나 진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진부한 이야기고요. 근데 왜 또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제가 정했어요. 일부러 여러분 진부하게 느끼시라고. 진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진부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진부하잖아요. 됐다고 다 안다고. 알아요. 아빠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사랑해. 부부끼리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 남편 아내 서로 나 사랑해? 우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사랑해?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다 알면서 얼마나 진부한 얘기예요.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몰라? 예. 그런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부한 것일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정했어요. 일부러 정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선교뿐 아니라 교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한 뜻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선교사로서, 특별히 또 여러분 성도로서 이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가 없더라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각자에 향한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읽었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말씀하기 전에 짧게 베트남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베트남 어딘 다 아시죠? 근데 구영교 목사님은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를 헷갈리시더라고요. 호치민 하노이, 북쪽에 있는 하노이의 수도가 있죠. 남쪽에 있는 호치민은 경제도시. 중국 같은 상해 같은 도시예요. 가장 많은 도시가 있고 가장 부유한 도시예요. 베트남에서. 여기 있죠? 호치민. 우리 집 여기예요. 그죠? 붕따오 보이시죠? 붕따오. 여기에요. 우리 집이 살고 있어요. 하노이 여기 있죠? 수도예요. 정치적 수도.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우리 여기인데요. 이렇게 멀어요. 여기 이렇게 멀어요. 약 2,000km. 서울 부산 간에 몇 배? 한 5배? 먼 지역이에요. 베트남 이렇고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죠? 베트남.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베트남에 대해서. 자, 정착을 작년 8월 달에 이사를 갔었어요. 처음 호치민 공항에 내렸어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마중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건 따로 붙였어요. 저희 택배로 붙였어요. 미리 붙였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집을 다 알아주셨어요.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벌써 와 있더라고요. 이 짐이. 너무 감사하게. 잘 정착했죠. 시장 자주 갔었어요. 전 시장을 참 좋아해요. 아주 어디 갈 때마다 어느 도시를 새로 가면 시장에 꼭 가요. 저는 웬만하면 가려고 그래요. 그 나라 가장 보통 국민들이라고 그러죠.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시장. 여기 이제 과일 파는 데고요. 이렇게 있어요, 보통. 앞쪽에 불을 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쪽에. 이게 뭐예요? 쌀국수. 그렇죠, 여러분. 쌀국수 참 맛있어요. 근데 베트남 분들은 쌀국수를 언제 드시냐면 아침에 드세요, 아침. 우리는 국수를 안 먹는 민족이잖아요. 아침을 국수 잘 안 먹죠. 근데 동남아 쪽에는 중국에도 남쪽 사람들은 국수로 아침을 먹어요. 우리와 달라요, 그죠?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먹어봤어요. 얼마나 싼지 몰라요. 이 정도 국수면 이런 데서 먹으면요, 한 500원이면 돼요. 500원, 700원, 비싸면 750원, 가장 비싸면 1,000원. 그래요, 한국 돈으로. 네. 워낙 비싼 데는 또 비싸겠죠. 네. 이렇게 정착하고 있고요. 네. 자전거도 탔었어요. 처음에 자전거, 어떤 집사님이 자전거 선물로 주셔가지고 자전거 좀 타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절이에요. 절인데 불교 사원인데, 이 보세요. 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 그만큼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너무 반가웠어요. 한자. 예. 그래서 모든 언어, 우리 한국에도 한글에도 한글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그 한자어가 많잖아요. 이 베트남 말에도 한자어가 많이 있어요. 한 똑같이 60-70%가 다 한자어예요. 예를 들어서 동의한다는 말을 중국말은 동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베트남 말은 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슷하죠? 네. 이게 다 중국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예, 이거는 또 떼시라는 그 구정대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같아요. 분위기가 이런 뭐 빨간 거 걸어놓고요. 네, 중국 같아요. 베트남이에요. 여기 이제 밤에 요새 많이 걸어요. 저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주로 많이 걸어요. 일부러 많이 걸어요. 그러다가 제가 무릎이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보통 제가 밖에 나갈 때 가방에 뭐 성경책이 되게 두꺼워요. 이게 한중인데 아직도 한중이 제일 편해요. 한중을 쓰는데 무거워요. 컴퓨터 넣죠. 뭐 책 넣고 하면은 너무 무겁게 제가 다니는데 이게 많이 걸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연골이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그럴 수는 없는데 많이 걸었어요. 저희들은. 예, 많이 걷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베트남은 이제 좀 더 아시겠지만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토바이 중에 하나고요. 이분들 가정은 베트남 가정인데 한국에서 용인 분당에 좀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당에서 뭐 일을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이제 비자를 좀 도와주셨어요. 2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예, 감사하게. 그래서 저희들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신 다 믿는 분들이세요. 가정 믿는 가정. 네. 문화, 예, 보면은 오토바이, 그죠? 오토바이. 여기 이제 호치민시에 갔는데요.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침에 호치민으로 들어가는데 버스 안에서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호치민 안으로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보통 아침에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예, 이건 놀라라 가지고요. 밀집으로 만든 모자. 여러분 뭐 한국 분들 요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놀라, 그래 이렇게 표현해요. 놀라를 쓴 이 옷은 아오야이, 들어봐 아오자이. 뭐 아오자이 발음 두 개인데 하노이는 아오자이라 발음하고요. 남쪽에는 아오야이. 이게 좀 달라요. 저희들 남쪽에 사니까 아오야이라 표현할게요. 아오야이. 이 아오야이라는 뜻은 긴 윗옷이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전통 옷이에요. 이런 색깔이 다양해요, 사실은. 이게 보통 베트남 사람 떠오르는 그죠? 뭐 쌀국수, 오토바이, 그다음에 놀라, 밀짚 모자, 그다음에 아오야이. 예, 이렇게 떠오르시죠? 이건 또 제가 새로 발견했는데, 여기는 커피숍이에요. 노천 커피숍이에요. 이런 커피가 되게 싸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이런 이제 좀 연유가 들어간 단 커피 있잖아요. 파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지금 사실 저는 별로 잘 안 먹지는 않는데, 가끔씩, 예, 이제 단계 땡길 때는 마시긴 해요. 근데 노천 카페가 주로 이제 이분들은 다 노천 카페인데 재미있는 현상이 중국은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면 뭐 한 줄 아세요? 중국에는 마작을 해요. 마작. 그 다음에 카드 놀이를 하세요.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중국에는 대부분들이 마작하든지 카드 놀이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베트남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다 커피를 마시세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 도로를 향해서 의자가 항상 옆으로 두 개 있어요. 의자가 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대화하고 이게 문화더라고요. 예. 근데 외국 사람들은 커피숍 어떤 커피숍 가면 에어컨 있는 커피숍을 가요. 덥다 보니까 더워요. 거기는 습도도 높고요. 그런데 이 베트남 분들은 이 노천 카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더워요. 사실 더워서 저는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 대화하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알고 보니까 커피 생산 세계 두 번째예요. 세계에서. 네. 여러분 베트남 커피 많이 드시죠? 여기서 그죠? 단 커피. 네. 여기 이제 알파벳인데 우리 이제 베트남 선생님이세요. 집에 오세요. 매일 오셨었어요. 매일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가정이에요.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구정 때 설날 때 초대해서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중국 음식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설날 음식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파벳인데 뭐 원투 텐 제가 한번 해봐요. 못 하이바 본남 보세요. 이게 있는데 못 하이바 본남 싸오바이 땀진머이 이게 이제 원투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랑스 영향을 받았어요. 프랑스 선교사님이 원래 문자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님이 이런 문자를 만들었어요. 원래 있었겠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알파벳 조금 뭐 이렇게 헷갈려요. 사실은 발음이 헷갈리긴 한데. 네. 특징이 또 성조가 있어요. 또 중국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는 4성이 있는데 여기는 6성이 있더라고요. 6성이 있어요. 이게 변해요. 그래서 뭐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중국 이제 성조에 익숙해 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게 올라갈 때 업톤인데 이게 중국 시하고 또 달라요. 또 내려오는 이게 다운톤도 중국에서는 이게 확 이게 이래 하는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중국말에서 성조에서 익숙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쨌든 육성이 있고요. 재미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는 다 힘들다.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줄 알았어요. 저 성조도 있고 뭐 한자 있다고 그래 쉬울 줄 알았는데 언어는 다 어렵구나. 그걸 배웠어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호치민에 있는 감사하게 호치민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그분이 이제 대학생으로 사시는 CCC 분이세요. CCC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함께 동역하게 돼가지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어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호치민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다 한국어 전공하는 학생들이에요. 베트남에는 지금은요 영어 전공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영문학을 했다 그래요. 지금은요 한글을 제일 많이 해요. 영어보다 제일 똑똑한 애들이 뭘 배우냐 전공을 한글이에요. 한국어. 왜냐 한국을 잘하면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베트남이.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영어도 잘해요. 베트남에 확인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본적 영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글까지 잘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다 한국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에요. 사범대학 한국어. 그래서 같이 한국말 했어요.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해도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따로들 해가지고 복음선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동역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두 자매는 혜니 이름이 세영인데 한국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정현이가 다 드라마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매일 본다 그래가지고 예쁜 이름 베트남 애들 한국 이름 다 예뻐요. 뭐 세영이, 혜니 또 뭐지? 유미, 미소 얼마 예뻐요 이름들이. 다 드라마에서 나온 이름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만들었대요. 네, 얘들은 또 우리 한국 온다고 이렇게 편지까지 써줬어요. 한글하고 베트남말 두 언어로. 아쉽게 깜빡이 못 가져왔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잘 갔다 오시고 빨리 오라고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믿음 있는 친구들도 아닌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한 4명 정도가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야 선교사님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죠? 메신저로요. 또는 잘로라고 그 베트남의 메신저가 있어요. 카톡 같은 잘로 그러는 잘로랑 또 이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우리 아내는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 친구들 한국어 전공이니까 베트남 서로 반 시간은 한국말 공부, 반 시간은 베트남어 공부
무료로, 서로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죠,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쁠 때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시씩 서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접촉을 결국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이 형제가 이 부부인데요. 이 부부인데 저도 이제 초대를 했었어요. 우리 식당, 한국 식당에 있어서 맛있게 사주면서 이제 이 친구들 풀타임 이제 사역자들이에요. CCC 선교사선인데, 그 베트남 사역자인데, 이 형제가 턴이라는 형제예요. 턴인 형제가 아주 성격도 좋고 아주 꽤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초대를 했었어요. 저희 목요일 저녁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막 여러 대학 학생들 그래서 좀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또 이렇게 간증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한국말 잘 모르는데 아내가 한국말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럼 저는 할 수 없이 영어로 했었어요. 영어로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쉽게, 그죠? 안 믿는 친구도 많아요.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전도 집회처럼 초대를 해서 만났고요. 또 이 두 자매는 둘 다 베트남 자매인데 중국어 전공이에요. 중국어. 베트남도 지금 가장 이제 많이 공부하는 게 한국어고요. 그 다음에 영어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어예요. 지금 중국말 잘하면 또 지금 계속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어 하면 또 많은 그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중국 공부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중국에서 중국말로 베트남에서 한국말 할지도 몰랐고 저는요 중국말로 이렇게 사역할지도 몰랐어요. 네,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주셨고 이 형제는 다 이제 CCC 선교사들이에요. CCC 이제 현지 캠퍼스 사역자들이죠. 풀타임 사역자들. 우리 이 형제 뚜원이라고요. 뚜원인데 이렇게 가정 딸이 있었는데 임신했죠. 예, 지난달에 한 2주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집에 초대해서 갔었고요. 이 형제가 이제 그 CC 호치민 대표더라고요. 이 형제가.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가 계속 멘토링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부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싱글, 이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그 CC 선교사죠. 그 캠프 사역자, 그 베트남 집사람 아내랑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이 빅이라는 자매인데 이분도 이제 풀타임 사역자인데 또 우리 집사람하고 잘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자매예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2주에 한 번씩 네, 계속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제자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도 바빠요.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할 줄 알았잖아요. 2개월 동안 손 나와가지고요. 이게 왜 왔나? 한동안은 내가 이게 뭐 하고 있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못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저희들도 한 3월, 4월, 2개월 동안 아무데 못 가게 하니까 여기 왜 있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여기서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사역자들 섬기고 있고 같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이 베트남뿐 아니에요. 지금 제가요, 제 부부가요 바빠요. 사실은 중국 목사님이에요. 지금 중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중국 계시는 목사님 부부예요. 이분이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목사님 두 분 다 사모님 목사님이신데 중국말로 지금 계속 우리 큐티 나눔하고 있고요. 멘토링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너무 적극적이셔요. 매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좀 피곤한데 지금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조금 피곤해서 사실은 저는 매주 만나는 건 너무 힘든데 했는데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감사하게 더 힘을 많이 받죠. 같이 하다 많이 받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중국 젊은 부부는요, 지금 캐나다 오타와에 계세요. 캐나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키웠던 제자인데 캐나다 아내가 먼저 신학교 캐나다를 가서 유학을 가서 형제가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전도사님 부부예요. 여기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고 있고요. 이분은 중국분, 다 중국분들이 이분은 파키스탄 선교사예요. 지금 중국 선교사로 파키스탄 라호르라는 도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계속 멘토링 해요. 사실
시간이 별로 바빠요. 하루에 한 번 해도 여러분 이 말씀 나누다 보면요, 중국말로 해야 되고 영어로 또 한 분 더 있었어요. 나중에 한 분 더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피곤하긴 해요. 그러나 영어로는 막 맑아져요. 영어로 힘이 나는데 육체는 좀 피곤해요, 사실은. 한 2시간 이렇게 하면요 진이 빠져요. 예. 나 은혜죠, 그죠? 예, 말씀 나누면서 힘을 받고요. 한 분 더 있어요, 제가. 이분 좀 이따 뵐게요. 이분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네팔 분이세요. 네팔 목사님이신데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네팔을 방문했었어요. 아니요, 2013년 죄송해요. 2015년인가 4년, 2014년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으로 네팔을 갔었는데 그때 알게 된 네팔 목사님이세요. 목티 목사님인데 부인은 카말라라고. 예. 이 옛날에 교회예요. 제가 갔을 때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더 봉쇄를 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모일 수가 없어요. 네팔은 상당히 많이 가난한 나라들이요. 보니까 파키스탄이나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는 아예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선교사님 이야기들이 밖에 나가기가 좀 두렵다 그래요. 현지인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도 않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이 확산되는 이유가 사실 참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네팔도 지금 못 모이게 해요.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오라는 못 갔잖아요, 제가. 비행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4월 달에 그 웹이나 끝나고 나서 왜 온라인으로 만나자.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이분도. 지금은 되게 못 모였대요. 예배가 모이니까. 근데 뭐 하고냐면 지금 이렇게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은 아니고 토요일이 이제 주일이거든요. 주일 오전에 세 가정을 방문한대요. 세 가정을. 그래서 세 가정에 성도님들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집만 방문해가지고. 옛날에는 안 모였대요, 사실.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헌금도 없죠. 안 그래도 뭐 생활비 너무 없었지만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저희들 가정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헌금도 좀 보냈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생활 헌금도 보내드리고. 근데 감사히 이분이 많이 격려를 받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자기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영어로, 이번 때 영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난한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또 안 그래도 가난한데 네팔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조를 받아서 각 가정마다 어른분들을 쌀을 나눠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좀 집안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집안에서만. 그리고 여러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 구목사님은 잘 아시는 가정인 친구들인데 어디 있죠? 우리 제자들 중국 지금 여기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동진 찡고 리펑 세 분이 올 초에 우리 광나루 신대원에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한 학기 잘 마쳤어요. 예.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통일전망대 파주 쪽에 제가 일부러 데려갔어요. 북한을 보여줬어요. 이게 북한이에요. 이쪽이 북한이에요. 건너편이 여기가. 일부러 제가 보여줬어요. 북한은 중국 한족들이 주권에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나중에 북한 선교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중국말 하는 북한인들이 많아요. 유일한 살 수 있는 경제 통로가 중국이에요. 중국.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세 형제 자매한테, 전사님들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북한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북한 선교 우리도 하지만 앞으로 할 거지만 중국 교회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찡고 자매가 소개한 이게 조선족 자매예요. 중국이 조선 자매인데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아내 마선 선교사님이랑 연결돼서 지금 내손 나눔을 하고 있어요.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죠?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요. 도대체 내가 왜 베트남에 왔나? 내가 뭐 하고 있나? 저도 살짝 우울했어요, 사실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여기 와서?
밤 하루 세 끼만 먹는, 밖에 못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친구가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친구 이제 그 선생님도, 베트남 선생님도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2달 동안 못 오게 했어요.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웹에 200명 선교사님 그때 2주 동안의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중국 분도 연결하고, 캐나다 연결하고, 파키스탄 다시 연결하고, 웨팔 연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무너졌다기보다도 엄청난 위기라는 게, 그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나 위기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기회는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저는 배웠어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서울에 많은 교회들은 그래요. 진짜 뭐 재정도 많이 힘들어지고요. 사람 성도들도 교회 안 오고요. 또 교회, 다른 교회 가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큰 위기죠, 사실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뿐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과연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8장 보면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제가 뒤에 쓴 거는, 이거는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지금 선교에서 유명한 슬로건인데, From anywhere to everywhere. 어느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 서구권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백인들이, 그죠? 백인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는 것이 선교예요. 그렇게 보통 우리 선교로 하면 백인 선교사가 가난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오는 이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가서 목숨을 버리는, 우리 한국에도 많은 미국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영국, 호주 분이 오셔서 순교하셔서 희생하시고 순교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죠? 알고 있는 우리의, 그동안의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선교의 개념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교사가 가서 죽어야죠. 중국에 죽어야죠.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현지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죽지 마세요. 그리고 뭐래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래요. 빨리 떠나주세요. 이게 선교의 개념이 완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요.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선교 가시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뼈를 묻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선교사를 욕하는 거고요. 그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백인들이 더 이상, 백인은 이제는 선교사로 백인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헌신도 하잖아요, 지금 백인들이. 지금 선교사를 헌신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었지만 한국도 점점 거의 없어요, 한국도.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이에요, 남미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이 전혀 바뀐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바뀐 거예요. 지금 흑인들이 남미나 아시아 이런 이제 선교지였던 이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요. 오히려 미국으로 가요, 이제 오히려. 이게 선교거래요. 21세기 선교예요. 그래서 from anywhere,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선교사들이,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아시안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곳으로 가는 게 선교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여러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예. 선교는 선교사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선교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선교선을 통해서만 열학사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교의 하나는 알지만요, 열을 모르는 거예요. 맞죠?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선교는 더 이상 선교사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 미셔널 처치, 미셔널 이제 라이프란 말이 나오지만 또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도 지금은 그 직분상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는 뭐냐면 선교적인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미셔널 라이프. 이렇게 표현을. 왜 미션을 이렇게 영어로 썼냐? 이게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해요. 뭐 선교사적인, 겨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선교사적인 삶.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나 그것도 충분히 미션이라는 단어를
그 뜻을 충분히 전달을 못한 건 그대로 제가 미셔널 라이프라 그럴게요. 미셔널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라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래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예.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예.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everywhere예요. 자, 여기에는 선교사든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 이 관계, 직분에 관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everywhere예요. 예. 그게 바로 가는 곳이에요. 바로 그 가는 곳이 송전일 수도 있어요.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곳이 베트남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북한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서울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다음 보시면 모두 제자로 삼아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이거를 우리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라고요. 유언은 그 한 사람의 가장 인생을 엑기스, 인생 살았던 엑기스를 남기잖아요. 우리 유언할 때 우리 많이 묻잖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뭐라고 남기셨어요? 뭐 유언이 있으셨어요? 묻잖아요. 뭐냐면 그 한마디가요, 그분의 인생의 엑기스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그래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계세요? 없을걸요? 돈에 미치지 않고는 자녀들은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우리 사람도 유언을 남길 때요, 그런 뭐 그래 너는 커서 뭐 사장이 되어라, 뭐 대통령이 되어라, 그렇게 남기는 유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 무슨 일을 말씀을 남기셔서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삶,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반의 삶의 엑기스가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하면 좋을지, 뭘 했으면 좋을지,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세워라, 뭐 큰 교회를 다녀라, 장로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 남긴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그런 말 남기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가서, 간단해요, 그죠? 모든 민족을 뭐래요? 제사를 삼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은 엑기스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라고요. 다른 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죠. 병원을 세워야죠. 학교도 세워야죠.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죠. 자기인들 돌봐야죠. 소외된 사람들 돌봐야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엑기스가 아니라고요. 그 실천사항이에요, 실천사항. 그 본질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란, 저 좋아하는 토저란 그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토저란 분은 제자도란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제자는 뭐라고 해요? 배우는 자리에서 선생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보통 제자라고 그래요. 그죠? 보통 말할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토저가 말하기를 단순히 기독교 교회를 배우고 지키고 전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추종자가 되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 문장, 이런 문장 읽을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은 좀 불편해요. 이걸 하기 싫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기에 막혀요, 솔직히 저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자라는 삶이, 그래서 참 고귀한 거예요. 제자라는 삶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며, 여러분 이끄시는 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걸요.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쉬우세요? 그래서 참 제자를 말하잖아요. 참 제자, 너희가 참 내 제자. 거짓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사건, 놀란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66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 이런 이야기를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 뭐야?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지? 의아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 점점 좀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가짜 제자들이 6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떠나다라는 게 떠나다는 단어가 나와요. 떠나서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제자 중에 그럼 뭐예요? 가짜 제가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자가 많다라는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제자는요, 이거 그 밑에 자 보세요. 이 토저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라 삶의 양식이다. 양식, 삶의 양식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재라는 게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삶의 양식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보세요. 그 플랫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레디클런슨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워싱턴 DC 옆에 있는 그 맥클린 바이블 처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30대의 초반에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유명해지셨죠? 그런데 큰 교회에 엄청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 30대에 되신 거예요. 초반에 어린 때 되는 게 문득 이분이 그 담임 어마어마한 유명해지시고 사람들이 부름을 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유명해지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한국도 몇 번 오셨어요. 이분이 사실은요. 그런데 문득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 엄청난 큰 교회지만 제대로 가는 걸까? 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레디클런처래요. 레디클 뜻이 아주 그죠? 한국 번역이 뭐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레디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현재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레디클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꾸자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죠? 하나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 제자라는 것은 착각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 다니는 것만으로도 예수 제자라고 스스로 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2013년에 한국에 왔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제자 삼을 수 있는가? 아까 제자 이야기했죠. 제자를 삼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 정답을 기도하면서 다가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제자 할 수 있다. 진정한 제자 표현하잖아요. 진정한 참 제자. 예수님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지켜라고 하지 않았다. 제자 낳는 제자를 교회라고 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죠? 우리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비지블 처치고 인비지블 처치가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사실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따른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고 싶다. 1년 안에 한 명의 전도해 보기 그래야 제자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만 명 앞에 있어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사람이래요. 한 사람. 근데 이분의 강조점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무리에게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놀란 성령 사역을 하실 때는요. 생명을 바꿀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남자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받았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마리아 여인을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 예수님은 생명 사역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1대1로 만나세요. 1대1로. 수많은 무리를 간 절대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때는요. 1대1로 만나요. 바로 니고데모 마찬가지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삭개오 한 사람이 집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무리를 향해서 사역하지 않으세요. 설교는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하시지만 생명을 구원하실 때는요.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플랜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계속 한 영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28장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놓으실 때 10명 놓을 수 있으세요? 한꺼번에? 2명, 3명 쌍둥이, 새 쌍둥이 나와도 힘들잖아요, 어머님께서. 보통 한 명을 놓잖아요. 10개월간 그 힘든 어머님께서 그 힘든 10개월간의 기간을 통과하셔서 힘겹게 생명 하나를 놓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여러분 주변, 여러분 선교를 하실 때요,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지금 14년 차인데 아직도 끊임없이 선교를 배우지만,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의 삶을,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예수의 제자다. 선교사니 그런 걸 필요 없어요. 나는 선교사,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층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의 정신을 본받는 거예요. 그의 본을 본받는 거예요. 그의 사상을 받는 거고요. 행동을, 그의 습관을, 예수님의 습관을, 삶의 양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른 한 영혼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살고 세우고 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선교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참 제자, 진정한 제자로서 주변에, 멀리 아프리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변에 국적 관계없이, 인종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인내하시고, 그죠? 전화하시고 편지 쓰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제자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이고, 그게 선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함께, 그죠?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거창하잖아요. 한 영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여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섬겨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다그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기다려주잖아요. 청춘기, 사춘기죠. 사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제 어떤 사모님 힘들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너무 힘들고요. 기다리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기다려주잖아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그 인내하는, 그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고요, 제자로 세워져 가요. 그게 교회에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성경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참 불쌍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힘겨워하는 주변에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송전양문교회가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